네, 안녕하세요. 오늘 되게 많이 오셨네요. 네, 오늘은 다니엘서 8장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은 지난 그 7장과 마찬가지로 그 예언서입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을 봤을 때 뭐 순양과 순염소 뭐 뿔이 끊어지고 막 이런 말들이 나와가지고 좀 살짝 좀 아찔하긴 했는데 그래도 좀 다행히 과거에 일어났던 그런 예언들로 좀 이루어져 있는 장이어서 그나마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8장은 그 7장에 이어서 다니엘에게 7장보다는 좀 더 상대적으로 가까운 미래이면서 저희들에게는 역사적인 많은 사실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 순양과 순염소 그리고 작은 뿔에 대한 환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리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다니엘은 그 7장에서 벨사살 왕 첫 해에 내 짐승의 첫 번째 환상을 본 이후로 그 뒤로 2년 뒤에 다시 순양과 순염소의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과 같이 벨사살 왕 시기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현재 바벨론에 있는 중일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 미래의 페르시아의 수도가 되는 엘람 지방 수산성으로 이동되어서 환상을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산성과 을레 강변은 이 환상에서 보여주는 예언이 이루어질 지역과 관련이 있을 것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강가에는 길이가 다른 두 뿔을 가진 순양이 있었고 긴 뿔은 짧은 뿔보다 나중에 난 것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뿔은 20절입니다. 내가 본 바 두 뿔을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이 말씀에서와 같이 이 두 뿔은 메대와 바사 제국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긴 뿔의 의미는 그 바사의 위치가 처음에는 약했지만 나중에는 막강해졌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처럼 이 순양은 서쪽과 북쪽, 남쪽을 들이받으며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또 이 순양을 대적하고 감당해낼 만한 짐승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곧 이 당시에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을 대적할 나라가 없을 만큼 메대와 페르시아가 아주 강력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이어서 5절에서는 다니엘은 그 땅에 닿지 않을 만큼이라고 표현할 만큼 굉장히 빠른 것 같은 또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을 가진 순염소를 보게 됩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말씀과 같이 순염소의 현저한 뿔은 첫째 왕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순염소 헬라 제국이 조금 전 보았던 두 뿔을 가진 아주 강력한 순양 그 메대와 바사 제국을
들이받아서 꺾어버리고 짓밟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 제국이 메데와 바사 제국을 정복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념소가 순양을 이겨 점점 강해지더니 순염소의 큰 뿔 곧 알렉산더 대왕이 죽었다 꺾였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뒤에 다시 순염소의 머리에서 4개의 큰 뿔이 사방을 향하여 다시 자라났고 4개의 뿔은 각각 4개의 나라로 분리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절부터는 그 4개의 뿔 중 자라나는 작은 뿔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4개의 뿔 중에서 한 뿔에서 그 작은 뿔이 자라나서 점점 커지더니 또 남쪽과 동쪽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해서 점점 커지고 또 하늘에까지 커져 하늘의 군대와 별들을 떨어뜨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작은 뿔은 그 여러 주석들과 성경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셀루쿠스 제국의 안티오코스 4세인 것으로 분별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안티오코스는 남쪽과 동쪽을 정복했고 또 영화로운 땅 이스라엘을 지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과 같이 이 뿔은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고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서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또 그것이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고 형통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이스라엘의 할례를 금지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신성모독을 일삼고 또 매일 드리는 제사를 중지시켰고 또 부정한 돼지로 제사를 드림으로써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렇게 안티오코스가 통치하는 동안 안티오코스는 말씀처럼 잠시 동안 스스로 형통화해졌다가 25절 말씀입니다.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 말씀처럼 안티오코스는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작은 뿔은 1차적으로는 안티오코스 4세로 분별되고 있습니다. 이 안티오코스는 또 미래에 다가올 적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다고 분별이 될 만큼 아주 그리스도인들을 잔인하게 핍박하는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15절부터는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환상을 해석해주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천사는 앞서 나왔던 순양과 순염소 그리고 작은 뿔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다니엘에게 해주게 됩니다. 순양의 두 뿔은 메데와 바사이고 순염소는 헬라왕, 또 순염소의 현저한 뿔은 헬라 제국의 첫째 왕 곧 알렉산더 대왕이며 네 뿔 가운데 등장하는 작은 뿔 곧 안티오코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안티오코스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티오코스 4세에게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안티오코스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금지시키고 성전을 모독하고 할례를 금지시키고 또 강제로 우상숭배를 하게 하고 이 우상숭배를 하지 않으면 사형을 시켜버리는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을 아예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심하게 박해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이 앞뒤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을 회복시키실 계획을 계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통해서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뤄내신 주님의 그 말씀을 바라보게 될 때 저희들은 저희 앞에 고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비로소 그 뒤에 다가올 주님께서 말씀하신 뜻과 계획이 저희들에게 있음을 바라보게 되고 또 소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 모두를 위하신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저와 성도님들은 모두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굉장히 약해서 당장 내 눈앞에 볼 때 어떤 세상적인 실패, 어떠한 나의 욕심 또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사로잡히게 되고 또 사로잡히게 될 때 나를 향한 주님의 그런 뜻과 계획에 대한 생각을 점점 더 무뎌지게 만들고 결국에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저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저의 관점에서만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또 저의 일상이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너무나 쉽게 또 나의 주관대로 그냥 나대로 살아가게 되는 저의 모습을 쉽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예언을 성취하시고 이뤄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니엘서 8장을 통해서 다시금 기억하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이루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하고, 또 소망하며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힘입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8장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 시대의 안티오코스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어떤 공산국가나 뭐 하나님을 믿는 것을 굉장히 핍박하는 그런 국가들에서는 그런 국가가 안티오코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의 삶을 돌아볼 때 또 이런 저희 나라 한국을 봤을 때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뭐 이건 핍박이다, 뭐 고난이다 할 만한 그런 핍박들은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의 이런 상황들 속에서는 저희가 저희 스스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되는 사람들에게 너무 편리한 생활들과 편안한 일상, 외부적인 핍박이 없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오히려 기도가 점점 없어지게 되고 말씀을 잃어버릴 수 있는 요소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가만히 이 세상 속에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저희를 향해서 끊임없이 저희 스스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도 되는 것처럼 또 그냥 살아갈 수 있다고 계속해서 말할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마지막 때가 굉장히 가까웠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었는데요. 정말 세상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점점 더 마지막 때라고 느껴지는 그런 세상이고 또 요즘인 것 같습니다. 사단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저희들은 편안한 일상에 안주하며 깨어있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물 흐르듯이 그냥 살아간다면 정말 휩쓸리기 쉬운 세상이고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고난이 없을수록 깨어 있어야 하고, 말씀이 멀어질수록 더 말씀을 의지하며 가까이 해야 하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이루실 말씀들을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 저희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이길 힘을 얻고 영적 전쟁을 이겨내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8장에서 더 이렇게 다루게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조금 더 있는데 제가 조금 네, 어려워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